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예. 오바다의 비밀을 봅니다. 어떻게 오바다가 이 사명을 감당했을까?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다는 어떤 무너지지 않는 분명 인생 발판이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 가운데서 가장 어려울 때 어쩌면 가장 또 큰 역할을 제가 감당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너지지 않는 인생 발판, 서론적으로 봅니다. 우리 10가지 발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죠. 좀 오바다 시대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합 왕의 핍박과 선지자를 죽이고 굉장히 큰 어려움이죠. 이 많은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오바다에게는 뭐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걸 믿은 거죠. 하나님 절대 주권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이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지 않았죠.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이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면 그럼 내가 어떻게 되냐. 그때 하나님의 중요한 자신을 향한 계획을 찾은 사람입니다. 이 절대 주권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곧 역사입니다. 성경대로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리스도가 성경과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공이 되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나의 주인공 되면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딱 서게 됩니다. 그 어려울 때 오바다는 중심축이 있었어요. 주인공. 왜냐하면 그리스도 복음이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그리스도는 역사와 시대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분을 진짜 주인공 삼으면 그 자리에 이제 서게 되죠. 오바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세 번째, 성령입니다. 오바다 때는 굉장히 예민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 죽였습니다. 선지자를. 그런 가운데 오바다가 100명 선지자 숨겨 키웁니다. 이게 보통 예민한 거 아니에요. 왕은 죽이고 본인은 숨기고 또 왕의 충신이고. 그래서 이제 복잡한 때 아주 복잡하고 예민합니다. 이걸 자칫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인도 받아야 돼요. 답은 없어요. 하나님 인도 받으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 곧 성령 인도입니다. 왜 강조하냐면 하나님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 복잡한 띵고 나가는 데를 하나님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연약합니다. 성령 충만, 그 위에서 오는 힘을 말하죠. 이게 오바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복잡한 걸 뚫고 나가서 다 살려나가는 게 성령 인도는 그런 의미가 있죠. 네 번째는 뭐냐면 말씀, 성경입니다. 그 어려운 시대지만 이 오바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흔들림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이게 이제 오바다입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1점이라도 말씀 안 변한다. 이 말씀 굳게 믿은 게 오바다죠. 그래서 그 복잡하고 어려울 때 흔들림 없이 딱 오바다가 이제 서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바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그 힘 어렵지만은 내가 누구냐? 난 하나님 절대 주권 먹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성령님도 받고 말씀 믿는 나죠. 그래서 그 어려운 때지만 오바다는 정말 그런 가운데서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죠. 옛사람은 죽고 그 생각이 다른 거죠. 이제 나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함께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복잡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복잡한 그 현장 그 속에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은 내 평생에 함께 하시고 이걸 오바다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가 하나님 함께 또 그 자리에 함께 내 평생 함께 이런 정체성을 이제 오바다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섯 번째는 그러면 이런 내가 왜 사느냐? 어떻게 보면 사명입니다. 그럼 내가 왜 살아야 되냐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있는 그 자리 여기는 나의 손길이다. 이게 오바다예요. 그러니까 오바다가 지금 왕궁에 있습니다. 아합왕은 이세벨은 교회를 핍박하고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게 나의 선교지라. 그래서 오바다는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나의 선교지다. 이게 이제 오바다에게 갖고 있는 사명이죠. 그래서 왕궁이 완전히 이제 우상을 장려하고 우상 숭배자를 막 키우는 완전 사탄의 덩어리죠. 이거가 선교지라. 그래서 이 오바다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먹고 마시고 이게 삶의 목적 아니죠. 편안히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게 선교지다. 그 생명 걸고서 그래서 이제 오바다가 100명 키운 거죠. 왜냐하면 자기 삶의 목적이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편안한 쪽을 가지고 그게 아니고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왕을 살려가면서 나중에 이제 회감 다 꺾는 왕의 기원 850명을 다 죽이잖아요. 나중에 이게 보통 아니거든요. 그만큼 기도한 거죠. 영적 싸움하고 이 부분을 이제 오바다가 분명히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손에 있고 부와 귀가 하나님께 있고 뭐 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사를 넘어드는 환경이죠. 왕은 죽일 때 신하는 숨기고 죽일 일이거든요. 그게 생사의 어떻게 보면 그 기로에 있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사 이것은 바로 죽고 사는 것이 왕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물론 왕이 죽이고 살리지만 진짜는 하나님께서 하는 거다. 이거. 이제 그걸 믿은 거죠. 그래서 생명 걸고서 이제 하면서 물론 두렵기도 하겠지만 그런 결국 하나님 손에 있다. 요걸 이제 오바다가 분명히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덟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복잡한 인생 문제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국 시한군생입니다. 결국 다 떠나요. 왕으로 떠나고 핍박자도 떠나고 다 떠나갑니다. 어차피 다 떠나갑니다. 그게 시한부인생이죠. 그 시한부인생이기 때문에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거죠. 영원히 못 삽니다. 어차피 못 사니까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한 할 일을 찾는 거죠. 어차피 떠나가는데 그 시험은 인생 가운데서 이걸 이제 오바다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착하지 뭐 오래 살기 아니에요. 어차피 떠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사명 감당할 뿐이죠. 이제 나그네 길을 가는 어떤 여정이죠. 그 여정을 가는 인생길에 있다. 그 나의 마지막은 이제 영원한 천국에 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9번째는 결국 나그네 길을 마치면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겁니다. 일로 가는 쭉 가는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많지만 결국 천국이란 말이 뭐냐면 완전히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은, 어차피 이제 이걸 보장받았으니까 그 생사를 넘어서면서 결국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천국 시민권자, 빌립보 3장 1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게 우리에 딱 정리돼야 돼요. 어떤 문제 왔을 때 물론 더럽게 힘들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 천국 갑니다. 마지막 승리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장받고 가는 어떻게 보면 오바다는 이렇게 위태하지만 실상을 타면 하나님께서 보장받은 인생이죠. 영원한 승리를. 그래서 더 담대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죽음을 넘어서는 그 비밀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 마지막이 뭐냐면 오바다가 이런 많은 헌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상급을 약속했어요. 헛되지 않죠. 우리 복음을 향한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10원 하나 헛되지. 참 신기한 게 복음은 그래. 복음은 그냥 말 그대로 물 한 그릇도 하나님이 챙겨요. 그렇게 예민하게 하나님이 챙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에게 냉상으로 주냐 내가 결단코 상을 주지 않겠다. 그 오바다가 이 땅에서 그 많은 100명 키우고 헌신하고 있던 그 모든 이 땅의 수고와 헌신,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건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죠. 영원히. 그러니까 오바다는 이런 발판 위에서 딱 이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를 하면서 뭐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알아주고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좀 몰라주긴 좋아요. 알아주면은 만약에 이 바리새인 특징이 뭐냐면 알아주는 게 목적이었어요. 막 기도도 사람 볼 때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고, 헌금도 어떻게 합니까? 막 올 때 막 동전에 딸랑딸랑 소리 나고 막 소리 크게 내서 하고 막 들으라고. 그럼 그건 이미 사람이 알아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 달성한 겁니다. 그럼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르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바다의 인생 발판 10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10가지 비밀입니다. 자, 그걸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오바다는 비밀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비밀이 있죠. 그 10가지를 한번 쭉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나온 게 뭐냐면 독립이었어요. 독립이 뭐냐면 홀로서기만 홀로서기 있다. 오바다 때는 진짜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뭐 이건 뭐 도와주는 게 뭡니까 도리어. 그래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정말 사람이 절대로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람은 못 도와주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죠.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독립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독립해야 돼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걸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손해예요. 나중에 보면요 더 힘들어집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이게 독립. 그래서 이제 오바다가 그 왕궁에서 홀로 살아남잖아요. 살아나면서 이제 사명을 이제 감당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사실이에요. 자, 이건 눈에 안 보이는 비밀을 말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육의 사실도 있지만
영의 사실이 있습니다. 자, 육적 사실로 보게 되면 지금 굉장히 핍박 시대입니다. 그리고 거의 기독교인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숨어버렸어요. 이제 굉장히 지금 아하방을 핍박하고 이세벨은 선자 죽이고 아주 어려운 때죠.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에요. 육적인 것도.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또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어려운 때지만은 영적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뭔가 우리에게는 보호자의 능력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전혀 못 보는 하늘 보호자의 능력이 있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게 뭡니까? 시공간 초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란 말이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홀로 서기고 육적으로 말 그대로 사방팔방에다 우상 숭배자만 득실거리고 핍박하고 막 말 그대로 기독교는 다 사라지고 이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 육적 사실이지만 영적인 사실도 있어요. 하늘 보좌의 권세와 시공간 초월하는 실제로 하늘군의 천군 전사가 움직입니다. 이걸 우리 사실화시켜야 됩니다. 이걸. 이 지식이 아니고 사실화. 그게 기도라는 게 그거죠. 이걸 이제 알고 있죠. 그리고 핍박하는 아방, 이 아합은 보면 실제로 영적으로 사탄입니다. 사탄 잡힌 자거든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꽉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탄을 이기는 비밀이 있어요. 이 마귀를 결박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 우리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하는 권세가 있죠.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 이런 영적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막 싸우는 게 아니고 알고 조용히 기도하면 돼요. 드러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흑암과 싸워야 되니까. 우리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단은 결박되고 천사는 움직이고 성령은 역사하고. 자, 이런 영적인 사실을 이제 오바다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는 사실도 있지만 숨은 사실이 있어요. 안 보이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뭐 기도는 아무도 못 막잖아요. 속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오바다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섬기면서 계속 기도하죠. 흑암 먹고. 나중에 850년 남부로 지나가잖아요. 이건 표 안 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아무도 답이 없어요. 그러나 역발상. 역발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뜻밖의 반대쪽을 말해요. 반대쪽. 지금 현실을 보면 아무도 답이 없어요. 핍박만 있고 문제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편 쪽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왜? 현실은 답 없으니까요. 세상에서 답 찾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지금 창세기 3장 사탄 서밋에 지금 아합 왕국입니다. 그러니 여기는 막 흑암이 왕성하죠. 답 없어요. 그러나 반대쪽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답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는 게 아니고 사탄을 무너뜨리는 창세기 3장 15절 복음 쪽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이거. 그 역발상이에요. 전혀 뭐 불신자는 감도 못 잡죠. 이 뭔지를. 그래서 흑암을 꺾는 여자의 손이 그리스도를 잡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속에 준비한 답이 있습니다. 이게 역발상이에요. 우리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질문하면 답 없어요. 왜? 다 흑암이고 다 흑암 서밋이고 마귀 섬기고 복잡하고. 그러나 그 안 보이는 세계에 답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오바다가 잡은 그 비밀입니다. 우리 세가족들이 좀 오시고 있는데 지금 세가족은 지금 영적 싸움이라고 바빠요. 몸은 안 바쁜데 영적 바빠. 사단도 오고 가고 꺾고 오고 가고 얼마나 영적으로 좀 치열하겠어요. 추석이다 더 심하겠죠 뭐 이게. 그러나 역발상입니다. 사탄의 뒤통수 때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말에 뒤통수 때리는 거예요. 그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 쪽에서 찾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쪽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역발상이죠. 전혀 뭐 불신자는 눈치도 못 채고 생각할 수 없는 비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10가지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 보면 시너지 효과 있어요.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상승 효과를 말합니다. 상생이죠. 서로 도움을 줘서 함께 같이 살리는 거죠. 우리 회사 살고 당신 회사 살고 내가 없는 거 당신이 맡겨 좋은 거 우리 하고 어떤 제품 만들 때 우리가 다 못하거든요. 그 제품 만들 때 다 만들려면 얼마나 설비가 많이 되겠어요. 없는 거 상대방 좋은 거 이용해서 이렇게 메꿔 사면 되거든요. 그러면 설비 투자하고 잘할 수 있거든요. 이처럼 시너지는 뭐냐면 살린단 말이다. 살리는 쪽으로. 그래서 살리는 쪽으로 딱 선택하는 상생이죠. 같이 사는 쪽으로. 그 오바다는 악한 왕으로 살리고 악하지만 신하니까 답을 주고 또 선지자 100명을 숨겨 또 살리고 또 엘리야 선지자 살리고 백성 살리고 다 살리는 쪽으로.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이건 복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시너지 효과. 이러면 추석 명절에 혹시 이런 사람 만나면 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다 살리는 쪽으로. 이게 복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쪽으로. 그래서 이런 영적 힘 없으면 휩쓸리죠, 사단에게. 그래서 시너지 효과는 뭐냐면 다 살리는 쪽으로. 그래서 다 살리면서 상징적으로 오바다가 중재 역할을 해서 이제 호렙산, 아니 갈멜산에서 850명 거짓 선지자. 이 사탄 서밋은 무너지고 복음은 회복되고 이 시너지죠. 흑암은 다 무너지고 재앙은 무너지고 우상은 무너지고 복음은 회복되고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죠. 이렇게 오바다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이제 결국은 이제 사탄만 무너지고 사람은 다 살리고 악령은 떠나고 사람 살리고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시너지 효과를 다시 말해 사단과 귀신만 무너뜨리고 사람 살리는 쪽으로 딱 하는 이게 시너지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위기가 옵니다. 자, 항상 위기는 와요. 성경 보면 위기 와요. 항상. 편안할 때 아니고 늘 위기를 와요. 왜? 창세기 3장이니까 올 수밖에 없어요. 위기는 항상 이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항상 그게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위기 온다. 그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옵니다. 항상. 그게 뭐냐? 기회거든요. 위기를 보면 곤란한 기회. 자, 요셉도 보세요. 형들에 팔려봐 가잖아요. 위기를 만나잖아요. 뭐 난 누명 쓰잖아요. 감옥 가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것이 기회였어요. 요셉 때는 특별히 전 세계가 7년 기간 들었어요. 완전 세계가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때가 요셉에게는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기회를 딱 바뀌잖아요. 다니엘입니다. 그 세 친구들이요. 나라가 다 망했어요. 포로 다 끌려갑니다. 국가는 다 망해서 다 흩어져 버렸는데 이들은 도리어 가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위기가 기회로.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안 무너집니다. 국가는 무너져도 복음은 안 무너지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복음하는 거예요. 렘넌트에 복음 심으면 얘들 안 무너집니다. 어디 가도 살아나요. 왜냐하면 복음이 그래요. 역시 오바다 때에도 많은 이런 위기가 왔지만 도리어 오바다는 어떻습니까? 그 위기 가운데 어떻습니까? 도리어 왕이 정말 더 신뢰하는 어려울수록 오바다 찾아요. 왜? 내가 답을 줬으니까 함께 물 찾으러 가자. 늘 찾습니다. 이렇게. 편하면 안 찾는데 어려우면 찾아 왕이. 왜? 평생 답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위기가 무너뜨리면서 나중에 이제 국가까지 살리는 이런 일이 이제 오바다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오는 게 6번째가 무경쟁이야. 무경쟁. 오바다는
결국 이제 100명의 선지자를 키웁니다. 이건 경쟁도 안 해요. 무학에서 경쟁이 뭡니까? 다 가버리는데. 오바다는 사람들이 시기도 안 받았어 별로. 왜냐하면 이거 마음도 안 하니까 이게. 경쟁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바다는 자신의 이런 헌신을 통해서 다 살려버리는 사람들이 뭐 경쟁이 뭡니까? 다 싫어 없는데 그래서 어떤 무경쟁 복음은 무경쟁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가 흉내 못 내요. 그게 진짜 복음은 무경쟁이에요. 교회도 참 복음이 있으면 무경쟁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은 뭐냐면 그래서 같은 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냐면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그리스도는 뭐냐면 무경쟁이에요. 무경쟁이. 상대방이 답이 되고 없으니까 상대방이 답을 주니까 그냥 경쟁이 없어요. 다 찾을 뿐이지. 또 그리스도 뭐냐? 또 살리의 상생이 다 같이 시너지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역발상. 그래서 창세기 3장 쪽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쪽에는 답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다 전체가 뭐 그리스도 뭐 다 통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7번째는 뭐냐면 그게 이제 재창조죠. 재창조 나올 때는 오직입니다. 먼저. 오직 우리가 자꾸 이제 그리스도로 자꾸 답을 내면은 자꾸 답을 내가면 유일성이 와요. 유일성이 뭐냐면 그리스도 답을 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 말은 흑암이 점점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나라 임한다. 답을 내고 나서 하나님의 임할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바다도 기다렸어요. 금방 한 게 아니에요. 흑암고 계속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왕궁이 하나님의 임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흑암 다 문에 들어가면서 그 임하 시간표 와요. 그러면 그 재창조 역사를 합니다. 자, 그렇게 오바다가 왕을 섬기면서 흑암 꺾으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드디어 시간표 오죠. 갈멜산 사건이 벌어집니다. 갈멜산 사건이 뭡니까? 말 그대로 흑암의 나라가 다 무너졌어요. 이게 850명 흑암살이 싹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시간표거든요. 흑암살이 다 무너져 버리고 우상숭배 지도자가 다 무너져 나가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물론 엘리야가 했지만 그 역할을 오바다가 한 겁니다. 같이 기도한 거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래서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 이런 재창조의 중재 역할을 이제 딱 오바다 재창조 그게 이제 오바다 속에 있었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오바다는 서밋의 자리를 딱 합니다. 자, 그래서 오바다는 영적 서밋이었어요. 영적 서밋 엘리야의 제자죠. 같은 서밋이죠. 그리고 육적 서밋 왕의 측근입니다. 항상 어려울 때 찾는 측근이죠. 육적 서밋이죠.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영적 힘과 육적 힘이 있으니까 그 기근 때에 개인도 먹고 살기 힘든 때에 무려 100명을 먹일 만큼 힘이 있는 완전 서밋 오바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간표 되면 또 하시겠죠. 이렇게 자 우리가 이걸 우리가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것도 기근 때 이제 100명을 키울 만큼. 9번째는 뭐냐면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또 뭐 사막, 뭐 광야 이런 말 나옵니다. 황무지에서 사막이다 이 말이 뭐냐면 한마디 뭐냐면 버려진 곳이다. 다 버려진 땅이에요. 여기는 쓸모없는 땅이에요. 아무 관심도 없고 왜
쓸모없어요. 왜? 뭐가 돼야지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런데 이 버려진 곳을 갖다가 죽은 곳이 쉽게 말하면 쓸모없고 버려진 곳. 그래서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아무도 안 가. 가치가 없으니까 관심이 없고. 그런데 이게 버려지고 주고 쓸모없는 곳을 갖다가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곳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거꾸로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이 복음은 신기합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도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그냥 버려진 땅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는 땅. 그런데 복음 들어와서 이상하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딱 와 있습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개인도 우리 자신도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따라서 이렇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이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 들어가니까 이렇게 우리 개인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게 싹 바뀌어요. 사람의 가치가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의 사람이 있으면 이런 장소가 이렇게 바뀝니다. 지역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이렇게 바뀌길 바랍니다.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요. 싹 바꿔버려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정말 초라하게 시작하고 예수님들 있잖아요. 2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아주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아니잖아요. 세월 가니까 싹 바뀝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지만 우리 렘넌트 후대들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또 우리 비리 아니겠어요? 큰 숲을 이루고 또 우리 개인도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오바다가 버려진 곳, 죽은 곳, 완전 흑암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왕궁과 그 땅입니다. 다 베렸어. 흑암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바다의 영적 힘과 기도와 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국가가 이렇게 다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차후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살려. 저와 이름이 없고 부족하다 상관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이렇게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이걸 생각해요. 이사야서 60장 20절. 자, 이게 내 모습이고 우리 인간이구나. 이게 그 작고 그 약한 사람들, 정말 버려진 사람들, 정말 쓸모없어 보이고 그런 가치 없어 보이지만 복음이 들어가니까 천을 살리고 강국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자꾸 복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됩니다. 이게 이제 황무지. 자,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 절대. 이 말이 뭐냐면 오바다한 것은 막 열심히 한 거 아닙니다. 뭘 하더라도 절대적인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오바다가 항상 생각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거 이걸 한 겁니다. 열심히 하면 꼭 필요한 거. 지금 나라가 다 망하고 선제 다 죽고 이 다 무너질 때 정말 꼭 필요한 게 뭘까? 그래서 이 오바다가 그래서 100명을 숨긴 겁니다. 100명. 야, 이건 절대 그거 아니면 다 전멸할 생겼어. 지금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돼서 100명의 렘넌트 미래 목회자 지도자 선교사를 키운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 그 말에 같은 말이에요. 선지생도가 뭐냐 그거예요. 렘넌트 이들을 키워낸 겁니다. 이들을 키워내니까 나중에 이들이 7천 제자와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됩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7천 제자가 딱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딱 붙습니다. 그래서 온 것이 뭐냐면 그게 이제 도단성 운동하면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안 싸우고 이길 만큼 힘이 확 커져 버렸죠. 강력하게 이제 그 힘이 연결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이 엄청난 일이 이제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다 헌신은 그냥 헌신이 아니고
이게 생명적 헌신이에요. 우리가 헌신도요 막 하면 안 됩니다. 생명적 헌신. 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생명적이란 말이 뭐냐면 우리 헌신 항상 작아도 항상 그것이 복음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도와준다. 그건 별로 안 좋습니다. 꼭 작은 것 할지라도 항상 복음과 연관해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헌신은 뭡니까? 생명 살리는 헌신이죠. 저 사람 살리는 거죠. 오바다는 살리는 쪽으로 늘 잡았어요. 복음 중심이면서 이게 딱 맞으니까 마지막 보니까 그냥 여기에 생명 건 헌신하죠. 올인해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 성공을 다 투입해서 자기 힘을 다 투입해서 100명을 살려내는 나중에 이것이 국가사진 쪽으로 딱 하는 이 오바다의 10가지 마지막 절대 어떤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보게 되면요. 자 오늘 비밀입니다. 비밀인데 뭐 10가지 다 기억하겠어요 우리가요? 뭐 기억 못해도 결국 비밀은 하나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3절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의 핵심이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그 안에 다 있다. 지혜, 지식, 보가 다 있습니다. 이 10가지지만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독립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적 사실 알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역발상이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릇이 있으면 다 살리게 되고요. 그리스도 있으면 위기가 기회됩니다. 그리스도 무경장하게 되고 그리스도 자체가 재청주거든요. 그리스도가 자체 서밋이거든요. 그리스도 있으면 황무지 가도 다 살리고 최고 가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건 절대예요. 같은 말이죠. 10가지 다 한 가지인데 나이를 해서 뿐이에요. 나이를 이해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뭐 10가지 나면 저거 어떻게 암송하지 할 거 없어요. 암송할 거 없습니다. 암송해도 뭐 할 거예요. 머리 아파요. 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 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자꾸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구나 해야지. 딱 1번, 2번, 2번 뭐지, 3번 뭐지, 골치 아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는 다 있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이해해야지 우리 마음이 누리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모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렇게 결론하면 돼요. 다 있구나.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오바다였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도 오바다 저는 그리스도 잡았구나. 그럼 우리가 10가지 몰라도 결국 이게 우리 안에 있구나 이렇게 하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